100주년이 되던 해인 1983년 6.25 특집 방송으로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상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던 것입니다. 공영 미디어 TV의 파급 효력을 이용해서 남한 안에서만이라도 전쟁 때문에 흩어져 사는 이상가족을 찾아보다는 의도로 시작된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1983년 6월 30일 생방송으로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과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는 주제곡이 흐르는 방송국에서 30년 만에 만난 이상가족들이 흘리는 눈물은 전 국민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애초에 약 3시간가량 방송하고 기획을 한 것이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시간이 아니라 그해 6월 30일 시작해서 11월 14일까지 138일간 총 453시간 45분 동안 릴레이 연장 방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일 생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세계 최장기간 연속 생방송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이상가족을 찾아 만나고자 하는 신청 건수는 무려 10만 952건이나 되었고, 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고 만난 사람이 10만 189명, 이런 숫자의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잃어버린 가족 한 명을 찾아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10,000명이 넘는 가족을 찾고 만나게 된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의도 방송국을 비롯해서 각 지방 방송국에는 생사를 모르는 가족의 특징을 적은 대자보가 더 이상 붙일 틈도 없을 정도로 가득했고, 방송국 앞에는 플랜카드를 들고 하염없이 잃어버린 가족이 그것을 보고 찾아주기를 기다리며 앉아있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TV 방송을 통해서 들리는 목소리로 기억을 더듬고 30년 전에 서로의 기억이 똑같아서 가족임이 확인될 때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랑했던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는 장면은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부모님, 형님, 동생, 언니, 누나를 얼마나 보고 싶고 부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었던 가족이 아니었겠습니까? 6.25 전쟁 중에 피난길에서 특별히 일사후퇴 때 잡고 있던 손을 놓쳐서 그 길로 이별한 가족이 참 많았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양자로 보냈다가 연락이 끊어진 가족도 많았습니다. 결혼한 지 2, 3일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헤어져서 33년 동안 보지 못했던 부부가 감격스럽게 만나기도 했습니다. 30여 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 형제는 찾았지만은 애타게 만나기를 기다렸던 부모님은 돌아가셨음을 확인한 자식들의 눈물은 스튜디오에 모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울게 했습니다. 혈육들이 눈물로 다시 만나 얼싸안고 흘리는 환희의 눈물은 한 맺힌 마음의 상처를 행복으로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어떤 이유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오랜 세월 동안을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자녀들과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바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의 형상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낳은 자녀들을 만나기로 그렇게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꼭 그리고 반드시 만나보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꼭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부탁이 아니라 명령으로 하나님 자신이 있는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고 하시면서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게 미팅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미팅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제목을 미팅이라고 정했어요. 만남이라고. 하나님이 미팅하기를 원하셔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만나고 싶다. 다르게 말하면 그거예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고 그때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고 하십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의 절기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로서 이 3번의 절기 때마다 빠지지 말고 예배에 참석해서 주 여호와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때만 모였습니까? 매주 그 주일 안식일, 매주 안식일은 다 모여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뭐 3번, 1년에 3번, 만 딱 예배 드리라는 말이 아니죠. 이거는 절기 3번 때는 반드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 3번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인 성도를 오늘날도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얼굴이 패였든지 탱탱하든지 머리가 샜든지 안 샜든지 빠졌든지 많든지 그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풍성한 곡식을 주신 감사의 절기에 사랑의 예배의 자리에 초청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사랑의 주 여호와께서 먼저 와서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려요. 늘 기다리세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 것을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느니라고. 여기에 네 모든 남자는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는 표현에서 네 모든 남자는 주 여호와께 계신 예배의 자리에 나오너라는 뜻이죠. 주 여호와는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택하신 영적으로 유대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모든 남자들, 즉 영적 유대인인 우리들에게 사랑의 원천으로서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빛의 원천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태양이 맑은 하늘에 뜨면 온 세상, 온 천지가 태양 빛을 만나서 그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랑스러운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주 여호와의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굴 보기를 원하고 만나고 싶어서 절기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는 말은 한 가족의 리더이고 한 가족을 대표하는 남자를 말합니다. 절기 예배는 남자만 오고 여자는 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른만 오고 어린 아이는 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남자라는 것은 한 가족의 대표 단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오라는 것은 온 가족을 이끌고 오라는 거예요. 남자가 가정의 대표로서 여자인 아내도 딸인 딸도 여자인 딸도 남자도 다 나오라. 대표 남자가 가장인 남자가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라는 것은 온 가족을 대표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이름 세자와 온 가족의 이름을 적은 피켓을 들고 이런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 사람 모르시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이 사람 모르시나요? 라고 찾고 있는 사람처럼 만나고 싶어서 애타게 초청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큰 잔치 비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다고 했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큰 잔치에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 와서 먹고 즐기세요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로 초청을 거절하자 종들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도 잔치 자리가 비어서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감사 예배의 큰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 쓰더라도 초청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고 믿을만 하신 미쁘신 분으로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만남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낳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이므로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절기 때에 예전 예배로 나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960년대에 활동했던 방송 극작가 한운사 씨가 있었습니다. 한운사 씨. 그가 누군가 하면 1964년도에 개봉한 영화 빨간 마우라를 편작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빨간 마우라를 참 감명 깊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빨간 마우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걸 편작한 사람은 한운사입니다. 그리고 연속 이 생명 다하도록 등등을 쓴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1965년대에 상영된 남과 북이란 영화 주제가인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노래의 가사도 그가 지은 시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특별히 1983년 6.25 특집으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해서 주제곡으로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자,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매에 빛나는 눈, 고운 마음씨는 달덩이 같이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고 나하고 강가에서 맹세를 하던 이 여인을 누가 모르시나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부드러운 정열의 화사한 입, 한 번 마음 주면 변함이 없고 꿈 따라 님 따라 가겠노라고 내 품에 안겨서 맹세를 하던 이 여인을 누가 모르시나요? 이 시는요, 갑작스런 전쟁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사람이 그 아내를 찾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랑에 많은 대화를 예전처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절절히 배어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찾습니다. 배경음악으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노래가 계속 나오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이 노래 가사에서 표현되는 애절한 사랑보다도 더한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고 싶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우리를 찾으시고 얼굴을 보자고 하십니다. 얼굴을 보자고 하십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는
19세기 말 영국의 희극 작가로 활동한 유명한 작가입니다. 진지함의 중요성이라는 대표작을 남긴 작가입니다. 그의 단편 소설 중에 우화적인 단편인 그날 이후란 단편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 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서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날 이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려와서 살펴보고 만나고 싶어서 지상에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신 내용들을 묘사한 글이 그날 이후라는 그 글입니다. 거기 보면 지상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한 술주정꾼을 만납니다. 술주정꾼을 만납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으로 거의 폐인이 되고 손발을 들들들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형제여, 왜 이렇게 되었는고? 술주정꾼은 예수님을 가만히 쳐다보더니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이시군요. 내가 안전뱅이였을 때 당신이 나를 고쳐주셨죠. 그래서 내 두 발이 힘을 얻고 뛰어서 그때부터 너무 기쁜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뱅이였을 때는 구걸하며 살아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제는 두 발로 뛰면서 구걸할 수가 없어서 멀쩡한 사람이 구걸하여 얻어먹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갑니다. 예수님께 이번에는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부둣가에 한 깡패가 피를 흘리며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물었습니다. 대낮에 이게 무슨 짓이오? 이 깡패도 예수님 보더니 예수님 알아봅니다. 예수님 아니십니까? 전에 제가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발라 내 눈을 뜨게 해주셨죠. 눈을 떴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결국 나는 싸움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이해가 되는 대목이죠. 그리고는 이 깡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한 말 알아요. 한 번 하늘의 빛을 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먹을 것 입을 것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부유함 속에서 행여라도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잊을까봐 망령되게 사용할까봐 그날 이후에 나오는 안전뱅이가 소경같이 될까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고 나에게 나오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애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 앞으로 나오라고.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를 은혜와 축복과 사랑 가운데서 계속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함일 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런 사랑 가운데서 만나고 변함없이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나누기로.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군대에 간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늘 함께 동고동 나가다가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에 가면 부모는 날이면 날마다 그 아들 보고 싶죠. 오늘 밥을 잘 먹었는지, 배탈은 안 맞는지, 감기는 안 들었는지, 몸살은 안 났는지, 어디 안 뜯어맞았는지, 잘 있는지 어찌든지 건강해서 제대하기만을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기를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꼭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왜 만나고 싶어 할까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축복을 주고 싶었어입니다. 아멘. 풍성한 축복을 주고 싶어서 나오느라는 거예요. 나오느라. 14절로 17절의 말씀 자체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열매 맺게 하시고 매년마다 계속 열매를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더 풍성하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 마음이죠. 그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절기에 만나자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만나자는 것입니다. 만나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축복을 주고 싶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주고 싶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절기 지키라 없는 시간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아놓은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축복장이라고 해요. 1절로 14절에 거기에 보면 세계 민족에 뛰어난 인물이 되는 축복을 주겠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형통의 축복을 받겠다. 환경적인 축복을 주고 장소를 초월한 축복을 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축복을 주고 창고가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임하는 축복을 주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주시는 축복을 주고 많은 민족에 구워주는 축복을 주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흐뭇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준다고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는데 이렇게 주겠다고 말하겠어요? 아니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은요 사랑하는 백성에게 이걸 다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한때 너무 좋아하고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하면 너무나 사랑해서 이걸 다 주겠다고 하니 가슴이 뛰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구나. 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가슴이 벅찼을까? 가슴이 뛰었을까? 축복에 대한 소망을 느끼고 용기가 솟았을까요? 제가 복 자체만을 좋아하고 축복에 집착했어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이 뛰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나셔서 이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 보셔요. 그 자체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용돈을 주고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참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 내가 기쁘죠. 지금 우리 아이들 다 성장했는데요. 제 마음의 소원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 그걸 보고 싶고 그래서 만나고 싶고 우리는 매일 만나요. 저 독일에 있는 딸도 거의 매일 통화를. 왜? 통화 자체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4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보세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혜의 왕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에요.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하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한 그대로 다윗과 같이 다윗처럼 다윗을 꼭
닮은 신앙생활을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당의 제사에 부양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려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자, 1,000번제를 드릴 솔로몬이 왜 드렸을까? 복 받기 위해서 드린 것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어떤 복을 주실지도 모르고 그냥 그가 왜 1,000번제 드리는 이유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1,000번제. 1,000번제를 이야기하면 이 보통 제사가 아니에요. 번제는 송아지를 드려요. 왕이 비둘기 드렸겠어요. 체면에 송아지를 드리지. 송아지 한 마리 잡는데 그걸 태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하루 종일 걸려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 이걸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루에 다 드렸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루에 한 번 번제를 드리면 1,000일을 드리는 거예요. 1,000번제.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이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하면 가능한 거. 그러면 왜 그렇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을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누구요? 첩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의 형님들, 기라슨 같은 형님들이 줄줄이 있어. 형님들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건데 적자도 아니고 서자 솔로몬 자기가 왕이 됐어요. 다윗이 지명을 했어요. 곧 하나님이 그걸 원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는 서자의 아들이고 버림받아야 되고, 이 서자의 아들들이 보면 다 이건 빗나가기 마련이거든요. 다 빗나가요. 빗나가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체험한 왕이에요, 솔로몬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해서 그날도 1,000번제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제사의 자리에 오시니까, 제사를 헌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 만나고 싶었던 거야, 솔로몬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1,000번제 드리는 그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성경에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그 꿈은 환상 중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만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만난다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번제의 자리에, 1,000번제의 자리에 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이 지혜를 구한 것 자체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솔로몬을 극찬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무엇을 구하면 그것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제 손녀가 뭐 달라고 할 때, 각각 할 때, 아이고 이걸 달라 그러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과 만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할 때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열왕기상 3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이에요. 던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사랑하는 솔로몬을 1,000번제의 제단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만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모든 좋은 것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부귀와 영광도 주시고 솔로몬 평생의 왕들 중에 최고의 왕,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신 거예요.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단 한 가지 이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만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고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우리에게 내려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주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느 마을에 3명의 머슴을 둔 주인이 있었습니다. 3명의 머슴 중에 1명은 주인이 무능한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집에 머슴이 되게 한 은혜를 알기에 주인이 복은 보지 않건 상관없이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머슴으로서. 그런데 다른 2명은 평소에 그 사랑의 은혜를 잘 모르고 주인이 없을 때는 꾀를 부리며 일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덤성덤성하고 자고 장난치고 놀고,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모른 척했고,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주인은 이들 3 머슴을 불렀습니다. 이보게 자네들, 지금까지 우리 집 일해주느라 고생이 참 많았네. 내일은 내가 자네들에게 품삯인 세경을 줄 터이니 오늘 저녁 마지막으로 새끼를 꼬아주면 좋겠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새끼 좀 꼬아주게. 주인의 말에 한 머슴은 아무 말 없이 집단을 가져다가 물에 죽여서 새끼를 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주인에게 사랑의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그날 밤은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않고, 마지막 밤이니까 밤새도록 주인이 나에게 사랑의 은혜를 베푼 것을 보답하는 양이라고, 내가 이것만이라도 해서 보답해야 되겠다고, 이제 마지막 밤 내가 어떻게 잘 수 있느냐, 잠자지 않고 밤새도록 새끼를 정성스럽게 그리고 야무지게 꼬았습니다. 그러나 2 머슴은 내일이면 집을 가니 막 끝이다, 대충 해도 나무라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하는 둥 마는 둥 덤성덤성 꼬다가 금방 피곤하다고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인은 머슴들에게 꼰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꼰 새끼 전부에다가 엽전을 꽈 붙여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주인의 사랑을 알았던 머슴은 풍성한 축복을 마지막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주인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던 2 머슴은 쥐꼬리만한 세경을 들고 갔습니다. 주인이 왜 마지막 날 밤에 새끼를 꼬게 했을까요? 골탕 먹이려고? 미워서? 아니에요. 머슴들을 사랑했어. 그걸 보고 마지막에 듬뿍 품삯을 주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결국 주인이 머슴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좋은 것 주고 싶어서, 풍성한 축복을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오라, 빠지지 말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요즘 인기 있는 물구나무 예수란 책을 쓴 반상순 장로님이 계십니다. 물구나무 예수. 여유가 되면 이 책 한 권 주문해서 사보십시오. 참 정말 잘 쓴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상순 장로님의 인생 스토리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청년 때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려고. 들어가다가 해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고 해서 중퇴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합니다.
그 이후로 다른 세속적인 만남을 추구하여 갔습니다. 이분은 좋은 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술라이마흐, 간디, 마르크스까지 여러 인물의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정통했습니다. 물리학에 있어서도 깊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에 있어서도 그는 너무나 잘하는 그 사업의 성공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안정이 되고 행복해져가고 자녀들도 잘 양육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복해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날을 보내던 어느 날 아내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요? 수희가 죽어가요. 딸이 죽어간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딸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 소크라테스, 니크라테스, 마르크스, 철학, 물리학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밥을 먹을 때도 사랑하는 수희 생각, 잠을 잘 때도 수희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문을 벌컥 열고 수희야 하며 뛰어나가 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자 도저히 무서워서, 자기 스스로가 무서워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으로 일순간에 모든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두렵고 낭망의 세월 중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교회를 새롭게 다니므로 참된 신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 만나러 간 장로님을 사랑의 주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의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고 예수가 없다는 사상에 변정적으로 쓴 글이 물구나무 예수라는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풍성해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그는 그 책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예배 초청에 순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순응해야 됩니다. 14절과 17절을 보세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네 모든 남녀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고 말합니다. 주 여호와가 계시는 성전 예배, 예전 예배의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기 예배를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매주일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예수님과 미팅하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예배할지어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좋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실,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또 신명기 6장 2절 3절에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예배의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거머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규례와 명령은 사랑함으로,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기 위해서 예배 때 만나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만나자. 예배 때. 그러니까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풍성한 수확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절기의 예배에, 그리고 평소에 드리는 예전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순종함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 맥주 감사절기에 이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이 절기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더 큰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나고 싶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풍성한 축복을 주고 싶어서 절기를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예전 예배는 일주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면 일주일을 살아갈 에너지와 힘과 능력과 축복을 다 놓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 모두가 매일 매 순간 사랑의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매주일 이어지는 예배에 나오고 그 시간에 사랑의 하나님과 만남으로 미팅을 함으로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